성취, 이게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학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목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보라. 어떻게 걸어왔는가 생각해 보라.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돌이켜 보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돌이켜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해보니까 어려워요. 첫 해에 5, 60년 됐는데요. 그 다음에 해에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4명 앉아있어요. 5, 60명 됐다가 4명 앉아. 그래서 제가 그때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렵지 않을 때 금식기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어려울 때 금식기도를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 개척하기 전에 금식기도 했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장기 금식을 한번 했습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금식이라는 소리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금식하고 저는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주일날 내려와서 설교 한번 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10절에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여기 15절에 보면요. 학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에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에는 어땠느냐. 18절에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9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 이 24일, 9째 달 9월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그날부터 하나님이 창고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창고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쏟지 않도록 다 이렇게 구멍나지 않도록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릇이 준비가 된 그릇, 준비가 된 제목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6월에서 8월, 그다음 9월, 그 9월에 이제 돌이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6월에서 시작한다고 으쌰으쌰 이랬는데 8월에도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9월에 가니까 9월 24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에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액션, 그 영화 같으면 그죠? 촬영 들어가는 거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막 대사 외우고 이랬다면 이제는 정말로 몸으로 액션하는 것이죠.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는 거예요. 뭘 아무리 모아도 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땜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기초 놓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요 반대로 자꾸 생각해요. 왜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느냐?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예측 다 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예측이 다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도 이게 모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 말씀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 응답되고 우리가 막 역사 이게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없어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찬양들 1시간 내내 찬양들 그런 시간 가졌어요. 몇 달 동안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한 4-5명 모여가지고 매일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했는데요. 한 번은 찬양 제가 인도를 했는데
그냥 뭐 인도는 특별한 인도가 아닙니다. 찬양 부르는 거죠.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강해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 강하니까. 힘드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 자리를 한 걸음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내 아젠다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아젠다,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너무 초점이 가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서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다 되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은 그때 아멘하고 무슨 일이든지 아멘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세로 가지 말고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즐거운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로 안다고요? 이름으로 알았다.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캐릭터를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뜰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존재를 얘기하셨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포틀랜드 이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희 가정이 또 저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통성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기를